골로새서 이제 1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두 가지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무엇일까?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골로새서가 마지막 부분인데, 골로새서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여러분, 골로새서는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기독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제가 퀴즈를 하나 준비했는데, 골로새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뭐겠느냐? 자, 여러분들이 손을 들어 펴주십시오. 1번 주, 2번 하나님, 3번 성령님, 4번 그리스도. 네, 맞습니다. 4번. 4번이 맞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문제가 지난번 새가족 환영회 때 퀴즈 문제였다라는 사실. 놀라운 것은 이 문제를 맞췄다라는 사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얘기를 들어도 놀라지 않는 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에 그리스도가 몇 번 나오느냐, 사실 저는 답이 있는데 알려드리지 않고 여러분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목장이 모여서 한번 쫙 읽어가면서 그리스도의 표시를 하시고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제 성경에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찾아봤습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이제 옥중서신인데 좀 다른 것은,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머리인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의 몸인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골로새서를 쓰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두 가지 통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두 가지 통로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를 강조할까? 물론 기도를 열심히 하라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일하십니다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허슨 텔러가 한 말,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느냐? 첫 번째는 기도를 계속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도를 계속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계속하다라는 이 말은 전념한다라는 말입니다.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노력해서 뭔가를 이끌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기도를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도를 대충 하느니 차라리 기도를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나쁘다고 그랬어요. 기도에 전념하는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기도에 힘쓰다라는 단어가 계속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는 것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기도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에 전념하는 목회자였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하는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랬습니다. 자신이 목회하는 교인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기도를 계속하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 머문다라는 말이에요.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네, 어렵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습니까?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기도하면서 낙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기도하다가 낙심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합니다. 여기서 이 낙심하다라는 이 단어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이 낙심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권투 선수가 가드를 내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의미예요. 요즘은 뭐 권투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초등학교 시절만 하더라도 권투라는 종목이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권투 선수 중에 유대도 선수가 있었는데 세상에 내가 여기를 부임하니까 옆에 유대도 권투관이 있더라고요. 만나러 갔는데 없더라고요. 아들만 있어. 아나운서가 저 선수 가드를 내립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지쳤다라는 거예요. 왜 낙심합니까? 지쳤던 거예요. 기도하다가 지친 것입니다. 낙심할 때 기도를 계속하는 것을 쉬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낙심이 마음이 내려앉는 거잖아요.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는 거예요. 뭐 기도해도 별 일이 일어나지 않는구나. 나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구나. 낙심하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사실은 기도를 하지 않는 교회는 없어요. 그러나 기도를 계속하는 교회는 많지 않아요. 지금까지 24년 목회하면서 제가 부임하는 그 순간부터 계속 새벽의 자리를 지키고 금요 철의 자리를 지키는 이런 분들 보면 너무 감사해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나 같으면 저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도 제 목회 가운데 기도 목회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새벽 기도를 저는 좋아해요. 하나님이 새벽에 일하시는 것을 늘 저는 경험하게 됩니다. 어딜 가든지 새벽 기도를 하고, 숙소를 정할 때 옆에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숙소를 정합니다. 렌트를 해서 제가 달려가서 기도해요. 비록 시차는 있지만 새벽을 깨우게 하시는 것이죠. 25차 세일의 특별적 부목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제자반에서 세일의 특별적 부목에 소감문을 나누고 너무 은혜가 됐어요. 제가 혹시 세일의 특별새벽 부흥회 건의사항 또 제안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여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세일의 특별새벽 부흥회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한 주만 줄여주시면 안 됩니까?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2일에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여러분, 왜 세일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요. 다니엘서에서 보면 10장 2절 3절 다 같이 시작.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데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 세일해가 차기까지. 성경적으로 세일해요. 여러분, 그냥 제가 삼세판 그래서 세일해가 아닙니다. 자연적으로도 닭이 계란을 21일 동안 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병아리가 부화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세일회를 하면 습관이 되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일회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일회 기간 동안에 많은 기도의 제목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집이 매매가 되게 하십니다. 회복이 되게 하십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시내의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합시다. 또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일하세요. 감사는 골로새서의 주제 중에 하나죠. 제가 골로새서에 나오는 감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릴 테니까 이 구절을 읽으면서 특별히 감사라는 부분에는 조금 더 힘세게, 힘차게 액센트를 넣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정신 차리고, 그리고 우리 비전홀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같이 한번 힘차게 하나님 들으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골로새서 1장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골로새 2장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4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저는 바울을 만나본 적이 없지만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감사의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왕 기도하는데 원망 불평 대신에 이미 감사하고 받은 줄로 알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기도 감사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의 제목 가지고 있죠? 미리 받은 줄로 알고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누굽니까? 바울과 디모데예요. 사역자들이에요. 바울이 누굽니까? 역전의 명수, 역전의 용사, 복음의 사역자, 위대한 사역자, 복음 전도자. 그런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겸손하면서. 얼마나 겸손합니까? 우리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자들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선교사들 위해서, 우리 교역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나 이 감옥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자유를 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한 거예요. 목사가 언제가 제일 힘드냐? 돈이 없고 교회 분란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도 어렵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설교하지 못할 때가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 바울이 그런 상태입니다.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인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 자신이 무죄 선고를 받고 석방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풀려나면 이방인들에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AD 61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63년, 2년 후에 바울이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유의 몸이 되어서, 우리 성경에는 그레데 섬이죠. 지금은 크레타 섬이에요. 그리스의 크레타 섬이 관광지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복음의 전초기지였습니다. 바울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뢰 성도 여러분,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 대표하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연구를 갔습니다. 안식년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제 스스로가 나는 쉬러 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놀고 있냅니다. 저는 잘 놀 줄을 몰라요. 여러분, 목사는 언제 쉬는 건지 아십니까? 설교를 안 하면 쉬는 거예요. 설교만 안 하면 쉬어요. 어디 여행 가고, 많은 걸 경험하고 좋은 여행지 가는 것보다도 설교 안 하면 쉬는 거예요. 제가 이제 10주 동안 설교를 안 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제 부목사님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두 분의 외부 강사들이 올 것입니다. 평상시에도 말씀을 잘 들었지만 더 잘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저는 칼럼에서 썼지만 이번에 영거를 떠나는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중에서 정말 쉬어야 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의 마음이 마치 고3 자녀를 두고 집을 떠나야 하는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일부 끝나고도 우리 성도들 다 기쁜 마음으로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라고 인사를 하는데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께서 또 이 기회를 이용하시고 사용하셔서 더 놀라운 데를 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칼럼을 썼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읽지 않을 것 같아서 5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연구할 동안 사기 사역의 방향과 비전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책을 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 부재 시 당회원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연구월 기간 동안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두고 가는 교회와 가정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기도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는 전도예요. 전도. 따라합시다. 전도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함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갑자기 대상이 좀 바뀌어. 외인이 누굽니까? 비그리스도인 불신자들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지혜로 세월을 아끼라, 지혜로 행하라. 지혜는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지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고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통해서 이론적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게 지혜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예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대화하고 그리고 만나서 지혜로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서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불신자들 대해야 돼요. 여러분의 불신 남편, 불신 아내, 가난한 자녀들 하늘의 지혜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6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6절 한번 읽어보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합니다. 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합니까? 소금은 그 당시에 최고의 조미료입니다. 다른 조미료가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대화할 때 소금으로 맛을 내는 그런 말을 하라는 거죠. 어떤 말입니까? 재치 있는 말입니다. 매력 있는 말입니다. 덕스러운 말입니다. 맛깔나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이 너무 중요해요. 전도도 말로 하는데 여러분의 그 말은 내용이 있고 형식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소금으로 맛을 내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용도 좋아야 되지만 형식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잘 여러분들이 포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는 말 중에 나쁜 말이 뭐가 있어요? 다 좋은 말이죠. 복음의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자세, 나의 태도인 거예요. 그게 바로 말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에 꼭 책을 한 권 읽으면 좋겠는데,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라는 이 책입니다. 꼭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말투는 습관이에요. 말투는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말투는 밖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제가 늘 나의 말투가 주님이 원하시는 말투면 좋겠다라는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말을 잘하고 청산유수, 달변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의 내용을 잘 포장해서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도에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이 박해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박해 가운데서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여기 나오겠지만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레리 허타도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돌보는 데 헌신했고 무수한 타인의 공격을 갚지 않고 용서했다. 더 나아가 당시 타락한 성윤리를 견고한 언약 위에 바로 세우는 역할도 감당했다. 그들은 영혼들의 필요를 가까이에서 직접 살피고 채우는 자들이었다. 맨 마지막 부분이 중요해요. 때론 차분한 호기심으로 열린 질문을 통해 개인의 대화와 간증을 공유하기도 했다고 그러죠. 당신 교회 나올래 안 나올래요? 그런 질문이 아니고, 예수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가 아니고, 예수님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느끼십니까? 당신에게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할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제임스 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시장, 목욕탕 그리고 식탁이라는 사회적 배경에 그 자신의 자리를 잡고 교회의 삶과 말이 갖는 매력을 통해서, 삶과 말이 갖는 매력을 통해서 관심을 끌 것을 예상하는 교회를 그리고 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그리는 교회였어요. 매력이 있어야 돼요. 아, 나는 저분과 좀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싶다. 저분과 대화하면 뭔가 문제가 풀릴 것 같다. 아, 저분이 한마디 하면 남의 큰 격려가 될 것 같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아, 난 저 사람하고 말하면 짜증나, 화나.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머리에 쥐가 나. 여러분, 그러면은요,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전도하기가 쉽지 않죠. 말,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일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선배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모이면 뭐하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이번에 절실히 깨달았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흩어지면 전도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놀라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